절체절명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어떤 분들은 발음을 해서 절대절명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절체절명이죠. 그 절자는 끊는다 이런 뜻입니다. 체는 몸체, 그리고 명은 목숨명, 그러니까 몸과 목숨을 끊을 만큼 그러한 큰 어떤 위기를 가리키는 말이 절체절명입니다.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바로 이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드 배치 문제로 지금 중국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이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고, 또한 중국의 관광객들은 또 우리나라에 잘 안 오고, 이래서 국내 관광업계에도 큰 타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중국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드 문제로 미국도 우리에게 또 어떤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들은 소식처럼 미국은 사드를 배치해 줄 테니까 10억 달러를 내라. 이제 그렇게 그 미국 대통령이 2번씩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은근히 FTA, 이 경제 협정 이런 것들을 지금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사죄해야 하는데 사죄하기는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자유대를 지금 엄청 증강시키면서 이런저런 압박을 가하면서 우리의 국토를 넘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핵을 5번이나 벌써 실험을 하고 이제 6번째 실험을 할까 말까 이런 상태고, 미사일은 이미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위력을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젠가요? 어제 새벽에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상당히 군사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그 핵 항공모함이 우리 동해에 지금 배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칼빈슨 호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이고, 국내의 여러분 그 상황들을 봐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전만큼 그렇게 국내 경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이죠. 물가는 오르고 또 소득은 줄고, 그리고 그마저 일자리마저도 잃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이런 어려운 것은 지금 굉장히 극심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식 대통령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어서 지금 이 상태가 정말 가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나라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때로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이사 올 때 이제 우리 그 물건들을 또 처분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고물상에 계신 분을 접촉을 했습니다. 잘 전화번호를 몰라서 직접 찾아갔는데 우리 사장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처를 받아서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병원에 가셨다고. 그래서 아이고 잘 치료받으시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한번 또 연락을 취했는데, 저의 관심은 이 고물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이런 관심을 갖고, 또 그분 얼굴도 보지도 않았고 나눈 시간도 짧아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끝냈는데, 제가 그 뒤에 어떤 분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전화했던 그 날 다음 날 그분이 목숨을 끊었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습니다. 아, 정말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참 후회가 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고물 처리하는 문제만 그렇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분의 사정이 어떤지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전화상으로 좀 눈치라도 채고 그분에게 좀 말씀도 드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다면 제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잘 못해서 참 마음에 깊은 후회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처음 보는 사람 그 누구를 만나도 꼭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저를 오늘 보고 안 보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저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시 또 이렇게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여러분들이 혹시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아버지가 그 절체절명에 빠진 그 아들을 구출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런데 이 집은 참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품꾼 또는 종들이 이 사는 생활의 모습이 너무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을 정도로 이 두 아들과 아버지는 정말 풍족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도 왠지 먼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은 겁니다. 나라에 한번 내가 가서 거기서 뭔가를 즐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나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돈이 있어야 되니까 아버지한테 돈을 좀 달라고. 근데 자기가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줄 유산을 좀 미리 땡겨주세요. 상속이 아니라 증여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당시 유대법으로 보면 증여를 하게 되면 얼마 못 받아요. 상속하는 거에 한 3분의 1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 사람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라서 3분의 1을 원래 받게 돼 있는데 증여를 받으면 9분의 1을 받게 되는 거니까 얼마 못 받는데도 그래도 자꾸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먼 나라에 가서 한번 즐겨봐야 되겠다, 놀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가 돈을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 아버지가 그냥 이걸 할 수 없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먼 나라 갈 테니까 이 상속받을 거 미리 달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안 된다고 이렇게 막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허락을 해주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다루시는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좋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창세기 말씀을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한 가지 이거 하면 안 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뱀이 유혹을 하니까 이 아담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것이죠. 자기가 선택을 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다작 순종하게 이렇게 만드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렇게 마음껏 선택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그러한 책임도 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선택했어요. 그냥 그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풍족하게 살아도 되는데 내가 놀고 싶어서, 즐기고 싶어서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는 하나님 믿었다 이런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하나님 품을 많이 떠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쾌락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쾌락을 좋아하면 자꾸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또 뭐 새벽 기도도 다녔다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 달에 매주 예배 드리던 그런 분이 한 달에 한 두어 번, 한 번씩 빠지고 두어 번, 한 달에 한 번, 또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즐거운 것입니다. 세상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자꾸 찾아서 세상 일이 분주하고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그냥 아예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세상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돈이 처음에 많이 있었는데 돈은요 그냥 쓰다 보면요 금방 없어집니다. 얼마 못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도 어릴 때부터 용돈을 줘도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을 세워봐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참 좋죠. 이거 없이 그냥 주고 모자라면 또 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크겠습니까? 나중에 그냥 가정경제도 또 그런 사람이 국가의 또 지도자가 되고 어떤 조직체의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아무것도 모르고 막 쓰죠. 그래서 흔들흔들 규모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돈은 이렇게 절제하지 않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금방 다 써버리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이 그래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보니까 돼지 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근근히 먹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흉년이 되니까 이 돼지 치는 이 일을 맡기던 사람도 그것도 그냥 자기가 하고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나마 쥐엄 열매라도 먹고 연명을 했는데 이거 먹지 못하니까 이제 그냥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는 것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은 소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노숙인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또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IMF 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하니까 집에서도 별로 그래가지고 졸지에 갈 데도 없고 해서 그렇게 되었노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나가던 사람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냥 정말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 벌써 뭐 이렇게 뭐가 아프더니
하반신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지금도 일어나지 못하고 투병하고 계신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접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또 암 통보를 받고 투병하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고 그냥 그렇게 있는 이런 분들.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 누구나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섰을 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삶 가운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사람은 아무리 위기를 만나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일어나야 된다. 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런 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기 상태를 보니까 나는 진짜 무능하고 연약하구나. 이거를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제대로 깨닫고 그 뒤에 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그래서 생을 마감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나를 도와줄 그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의 형태의 반응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괜히 무모하게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해보자 이렇게 발버둥을 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안 되잖아요. 더 깊은 늪에 빠져서 그 사람은 결국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정확하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뜻이 해석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스스로 돌이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혼자서 돌이킨다. 그래서 이것은 원어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요. 원어는 물론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영어로 잘 번역해 놓은 성경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성경이 He came to himself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조금 의역을 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막 룰루랄라 세상 속의 쾌락을 즐길 때는 자기가 어떤 존재를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에 빠질 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면 사람들은 드디어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자기를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는 순간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간사한 동물이라 자기를 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주로 우리는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자꾸 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뭐 어때? 저 사람은 아주 뭐 어때? 주로 우리 얘기하는 거 거의 대부분은 남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렇쿵 저렇쿵 또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저런 일이 일어나서 그런 일에 분주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또 들여다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는데 제가 그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모습을 잘 이렇게 나타내 준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한진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가 쓴 시 중에 내가 나의 감옥이다 이런 시가 있어요. 시에 한 반절쯤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눈 팔고 사는 줄은 진즉 알았지만 두 눈 다 팔고 살아온 줄은 까맣게 몰랐다. 언제 어디에서 한눈을 팔았는지 무엇에다 두 눈 다 팔아먹었는지 나는 못 보고 타인들만 보였지. 내 안은 안 보이고 내 바깥만 보였지. 눈 없는 나를 바라보는 남의 눈들 피하느라 나를 내 속으로 가두곤 했지. 가시 껍데기로 가두고도 떫은 속 껍질에 또 갇힌 밤송이. 이 시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그는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가면으로 우리가 밤 보면 겉에 까칠까칠하게 있고 까도 또 속껍질이 있듯이 자기를 자꾸 가장하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아노란 고백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냥 막 살면요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 자기 성찰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모든 게 문제가 돼요. 자기가 아닌 존재로 살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괜히 믿고 이렇게 살다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면 그냥 다 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갖는 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실 때 꼭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돈 다 탕진하고 일자리도 없고 오늘 먹을 끼니도 없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이것도 인식을 못하고 뭔가 될 거야 나는 돼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죽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존재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밑에 깊이 내려가야 튀어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확한 초라하고 무능한 모습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라하고 무능한 모습을 알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딱 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자기는 희망이 없어요. 나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희망의 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만 희망의 줄이 있어요. 이 희망의 줄마저 놓치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의 줄을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대역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런 상태에서 희망의 줄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이어지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면서 희망의 줄 뭘 발견했습니까? 아버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아버지가 그에게는 희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희망의 줄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그러한 줄이 여러분 인생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뭐 그냥 초청하니까 또는 뭐 가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내가 가보자. 난 지금 너무 힘들어. 뭔가를 발견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무엇인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분은 참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의 반전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시작될 것이 구원의 길이 열리고 회복의 길이 열리고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이 이젠 죽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만이 희망이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아버지. 아들은 지금 이런 이야기,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 달라고 해서 갈 때, 아유, 괘씸한 녀석. 어떻게 내가 죽을 거, 뭐,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내가 얘를 안 보겠다. 너는 끝!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지금 초라한 몸으로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먼저 보셨어요.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계속 그 자리에서 떠난 자리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보다 먼저 봤다는 것은 떠난 순간부터 그 자리에서 그 떠난 자리를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들을 군대에 보내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들을 군대 보내면 이제 그 입소에 입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입영식 뭐 이런 거 다 끝내면 이제 저 연명장에 쭉 돌아요. 한번 이렇게 손 들고 그러다가 쭉 돌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부대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때 부대로 들어가는 뭐 잘 보이지도 않지만 혹시 보셨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도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아들이 떠난 그 방을 볼 때 참으로 쓸쓸한 것이죠. 아, 이 아들 보고 싶다. 그 아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그냥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집에서 이렇게 떠난 가출한 그런 자녀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자녀의 방을 쳐다보고 그 자녀가 나간 그 뒷자리를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찢어질 듯 그렇게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버지가 그런 심정입니다. 아들이 그냥 놀겠다고 쾌락을 즐기겠다고 그 집을 박차고 떠나갔기 때문에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 한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 자식들 같이 오셨는데 서로 옆에 한번 보세요. 엄마는 자녀, 자녀는 엄마. 서로 닮았나요? 안 닮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닮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났다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어요. 죄 때문에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떠난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오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들이 지은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죄를 십자가에서 벌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 품으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신앙이 깊어지면 압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가지 말자. 근데 왜 자꾸 가게 되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시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 아버지가 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채통도 없이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사회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예요. 부모는 점잖은 거죠. 그런데 아들이 오는데 뭐 맨발이라고 표현 안 되지만 거의 황급히 막 달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딱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그리고 입을 한 번만 맞춘 게 아닙니다. 원래는 이게 수차례 맞췄다는 표현인데 여러 차례 입을 맞추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똑같은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겠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당연히 용서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하기도 전에 용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그 아들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멀리서 초라한 모습을 오는데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짓고 또 짓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쪽 왼쪽에 강도 둘이 같이 죄를 나쁜 짓을 해서 죄를 져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강도들이 예수님 보고 욕을 합니다. 막 이렇게 저렇게 욕을, 자기네들도 죄인인데 막 욕을 하고 둘이서 다 그래요. 그러다가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그래도 이분은 나보다 더 죄를 지은 분도 아닌데 왜 죽으셨을까 한참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죽게 되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이, 그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하나님 품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서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어떤 사람들은 되게 내가 민망하지, 이렇게 못된 짓 다 했는데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분들, 그래도 좀 마음이 그런 분들은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염치 없어, 나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용서받을 수 없어 하고 그렇게 미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정확히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 아버지 앞에 막 어금만 안고 입을 맞추고 한잔 해주는데도, 다 용서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가 민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저는 아들도 아니에요. 그냥 종으로 써주세요. 아직도 그 아버지가 다 용서했는데도 미안해서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훌륭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런 행동이 아버지에게는 더 가슴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이렇게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가 잘못했어. 부모는 사실 입니다. 용서하시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철이 들었다고 자꾸 나는 잘못했어요. 야, 너 용서해. 아니에요. 저는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얘가 왜 이러지?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훌륭해 이럽니까? 아니죠. 마음이 아파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포하는데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21절부터 이어지는 24절에는 그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들의 옷부터 벗깁니다. 그동안 남루한 옷, 세상에 찌든 옷을 벗깁니다. 옛 것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변화가
된 것이죠. 신분도 높아진 것을 말합니다. 그 옷이 원어에 보면 이렇게 긴 옷인데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지금 지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가 이렇게 상승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옛날에 가락지는요 이게 모든 거 도장도 찍고 뭐 어떤 상속을 받았다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미 증여해갖고 다 가져갔지만 아니야, 그 무효야, 내가 다시 줄게. 그리고 그 아들에게 넌 아들이야 하고 이 상속권을 주고 있다. 그렇게 회복시켜준다는 것이 발에 새신을 신겨준다. 너 이제 손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님들은 그 맨발로 그냥 신발을 벗고 있어야 되지만 주인은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이 집의 아들로서 주인이야 라고, 종이 아니야 주인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해주시는 것,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송아지가 귀한 고기잖아요. 그것을 했던 것은 얘는 정말 귀하고 귀한 존귀한 존재야. 그렇게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회복시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합니다. 이 둘째는 내 아들이야 라고, 내 아들이야. 네, 그렇게 공표를 하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어, 잃었지만 다시 얻었어. 그렇게 아들의 지위를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회복도 없고 그냥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품으로 나오시기만 한다면 이런 회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와서 회복이 이제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만약에 둘째 아들이 또 세상이 좋아서 또 다른 나라로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회복이 다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 품에 나오니까 용서도 받고 회복도 되고 정말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계속 일어나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고, 또 우리가 언제가 죽을 때에 우리 예수님 손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